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아멘. 네, 준비된 언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헬란 말을 할 수 있었고 히브리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헬란 말을 했더니 천부장이 헬란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집중해서 보는 거죠. 히브리 말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헬란 말도 할 수 있었고 또 히브리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본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국어를 잘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천국 시민다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 태어나면 어법의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 살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지만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 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공부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선포해야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되고 잘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언어를 바꾸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모세가 80세 때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타는데 타지 않는 불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 들은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저는 혀가 굳어가지고 말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80세라고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40세 때만 해도 나이가 훨씬 더 젊었고 왕자의 모습으로 키움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아서 언어도 너무 잘 구사했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이 갖춰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세에서 80세 되는 그 시간은 언어를 잘 사용 못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모세 아내인 시보라가 굉장히 강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썼다면은 보리 석대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처가살하는 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모세가 다 있는 상태에서 처가살이하는 40년 동안 누구랑 마음 터놓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양 몇 마리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몇 달 동안 집을 비워가지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양이랑 말해야 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언어를 40년 동안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 말처럼 혀가 좀 굳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상황은 자기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를 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단의 언어는 못합니다.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혀가 굳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핑계대는 언어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는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입을 창조하셨느냐.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를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사명자의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보여지는 현실 속에 말하는 그 언어가 아닌 핑계대고 변명하는 언어가 아닌 사단의 언어가 아닌 우리 입술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쓰임받으면서 여러 언어가 변화되는 중에 이렇게 언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 먹다가 처음엔 좋아했다가 꿀 섞인 과자 같다 이러다가 조금 이제 점점점 먹으니까 좀 원망해가지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도 굉장히 낙심돼서 막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에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 명수가 200만 명이 넘는데 100g씩만 먹어도 수만 마리거든 못 먹습니다.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고깃들을 다 먹은들 족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이 언어를 바꿔주길 원하시는 거죠. 보여있는 현실을 보고 정확히 지적한 언어가 아닌 우리의 모습은 우리 능력이 없는 모습이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보라. 하나님의 손이 언제 짧아졌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는 우리가 보이는 현실을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언어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언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사용해야 될 언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언어를 잊지 않고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이고 사단의 언어는 원망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하죠. 옥에 티라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티를 보는 사람은 평생 불평거리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주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99%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잠깐 내게 어려움만 보여가지고 이 99%를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언어가 사단의 언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단의 언어, 원망의 언어가 아닌 감사의 언어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설교도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의 언어를 배우고 천국 시민답게 감사의 언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마을에 살 수 없었고 천벌로 여겨져가지고 나도 그냥 들어올 수 없고 제사장에게 환부를 보여주고 제사장이 다 낫습니다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줘야 마을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언약이 있거든요. 그냥 가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주라고 한 얘기는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고 그들의 믿음이 아닌 그들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다가 자기들 눈에 보기에도 다 나음을 깨달았습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제사장 확인받지 않아도 누가 봐도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예수 물으시는 거죠.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우리 모습 속에 왜 감사의 얼 있느냐? 보여진 현상을 바라보는데 현상을 현상되게 하신 은혜는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명의 사람도 또 1명의 사람도 자기들의 병이 나은 현상은 보았습니다. 근데 현상만 본 사람은 기적은 봤지만 예수님은 못 보는 거죠. 은혜는 못 보는 거죠. 내가 뭘 잘해가지고 기적이 나타난 줄 아는 거죠. 그게 감사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보여진 현상만 본 게 아니라 현상을 현상되게 하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은혜를 본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 안에 거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언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 보여진 현상뿐 아니라 그것의 근거까지 볼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을 통해서 천국 시민다운 언어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감사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것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 못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 못하면 매일매일 문제에 빠져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만큼 광야 교회만큼 기적이 풍부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누가 경험해 봤겠습니까? 반석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걸 누가 경험해 봤겠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함을 받고 여러 기사와 이적을 경험해본 그 광야교회에서 현상만 바라봤더니 어려움이 생기면 매일매일 원망하는 거예요. 택함받고 부름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지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언어였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아직도 애굽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홍해를 가르신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3일 동안 지나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거 굉장히 어려움이지만 쓴 물을 먹게 된 거 굉장히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보여진 현상에 반응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안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보여진 현실 속에 매일매일 원망했습니다. 매일매일 낙심했습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는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냐라고 말할 때 자신있게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미국 사람이 살아도 이 사람을 미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 해도 미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미국 언어를 잃어버리고 영어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몇 대가 지나면 그 사람에게 미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 넘어가서 3, 4대를 건너가면서 애들이 얼굴 생김새도 바뀌어지고 사상도 바뀌어지고 언어도 바뀌었는데 한국을 모른다,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른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자신 있게 그래도 그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도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한국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한국 사람의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이 한국에 머물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에게 당연하게 자신있게 그들은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지 않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단의 언어를 할 때 하나님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있게 정체성을 말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천국 시민으로 살지만 천국에 알지 않고 이 땅 한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나라를 성취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언어만 하고 있다면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자신있게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네가 한국 땅에 살고 있어도, 아니 천국 오지 못했어도 너는 천국 시민이야. 하나님의 언어를 알고, 언어를 알아듣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재해 있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너는 내 백성이야. 한국에 있어도 천국 백성이야.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어를 알고 배우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수부가에 그런 이야기 있죠. 제가 읽을 때는 조금 실수를 했는데, 제가 개라고 말해야 되는데 너무 격앙이 돼가지고 개새끼라고 말해가지고 굉장히 죄송한 부분을 가렸습니다. 근데 이 원망하는 개는 개새끼인 것 같아요. 이 개가 정말 운이 좋게 고기를 탁 문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물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 개가 지나가다가, 다리를 건너가다가 자기를 비춰진 물을 보고 자기에게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고 싶은 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건데, 이러면 걔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빼앗으려고 했더니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원망의 언어를 하기 시작하면 있는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있는 줄도 모릅니다. 부디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개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티를 보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옥을 보고 기뻐하는 삶,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삶, 지나간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어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2명의 언어와 10명의 언어가 달랐습니다. 동일한 걸 보고 왔는데 2명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고 10명의 족장들은 불신의 언어를 선포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언어가 달랐다는 거죠. 언어가 달랐다는 것은 소속이 달랐다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이었고 10명의 족장들은 구원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그분 안에 거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사단의 유혹에 빠진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귀에 들려진 대로 그들을 행해주겠다라고 말씀하죠. 10명의 불신 언어는 우리 못 들어갑니다. 애굽이 좋았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속이 어디였느냐?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불평의 언어를 할 때, 원망의 언어를 할 때, 불신의 언어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소속되지 않고 사단에게 소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선포함으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소속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명의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걱정했던 우리 2세대는 어떡합니까? 2세대는 들어갔습니다. 우리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 안에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그분의 언어가 성취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희망의 언어이고 사단의 언어는 절망의 언어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다 이 생각도 다르고 저런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어떤 언어여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언어는 어떤 언어여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이 강력했던 아수르도 신흥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남방 유다를 침공해 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남방 유다의 모습은 위기는 풍전등화와 같이 금방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정치가 어떻게 벌어졌느냐?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신애굽파, 우리 애굽 믿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바벨론에 신겨야 됩니다. 신애굽파와 신바벨론파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기대해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신애굽파다, 신바벨론파다 정당이 나눠져가지고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데 나라는 금방 풍전중한 위기에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가 망함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 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여지는 정치는 희망이 안 되잖아요.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바벨론 우리를 먹으려고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모습도 희망이 안 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모습은 보여지는 모습이 절망적이고 나라가 망해야 되지만 70년의 생활 후에 70년 포로가 된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언어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언어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정치는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건 죄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다. 죄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사람이 뭐 얼마나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희망이고 무엇이 소망이냐면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소망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야, 예루살렘을 찾아 돌아다녀 봐라. 거기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만약 멸망한다면 죄인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가? 물론 누가 잘못이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더 선제돼야 될 조건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지 못했고 믿음의 삶으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또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정치 얘기가 아닌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죄가 아닌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시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언어가 아닌
더 절망시키는 언어가 아닌,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닌, 끝났다고 말하는 모습이 아닌, 끝난 것 같은 그 속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도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어 속에는 격려의 언어가 있고 사단의 언어 속에는 책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잘못하는 사람을 그냥 받아주는 건 격려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게 격려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격려의 언어를 갖습니다. 탕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격려하시는 거죠. 그를 위로하시는 거죠. 너는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다. 옷을 바꿔 입혀주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거죠. 첫째 아들은 격려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책망하는 언어를 갖습니다. 질책하는 언어를 갖습니다. 돌아오기 전에는 그 말이 많을 수 있지만 돌아오고 나면 언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언어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 아버지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 못하고 있는 거죠. 삐져가지고 저 멀리 있는 거죠.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그 기쁨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언어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게 되는데 우리 언어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남매끼리,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성도가 목회자를 향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격려의 언어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 교회에 신앙을 잃었다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격려해주고 그가 다시 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격려의 언어를 회복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 말하는 모습이 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드러나서 하나님 모습,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들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구나. 사단의 언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구나라고 고백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말을 하니까 그렇게 드셌던 사람들도 나중에 막 안 듣기도 하지만 표현하기를 더욱 조용해져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헬란말을 하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을 하고 있으면 더 큰 소리를 이야기해야 들리니까 서로 싸우게 되어져 있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교회의 언어를 들을 수 있을까?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한 언어를 하면 더 크게 얘기해야 들리고 안 듣는데 다른 언어, 그들이 알 수 없는 언어, 하나님의 언어, 그분의 언어에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다운 언어를 선포함으로 세상의 잠잠히 교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권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이 민족을 향해 기도하고 이 민족이 이 언어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이 힘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할 때 철저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은, 이 나라의 소망은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